네, 오늘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 말씀을 제가 먼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고 그리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이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만 읽고 끝내도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셔야 정상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정말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 제가 쭉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곧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에 태워서 자기보다 먼저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동안에 무리를 헤쳐 보내셨다. 무리를 헤쳐 보내신 뒤에 예수께서는 따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올라가셨다. 날이 이미 저물었을 때 예수께서는 홀로 거기에 계셨다. 제자들이 탄 배는 그 사이 이미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풍랑에 몹시 시달리고 있었다. 바람이 거슬러서 불어왔기 때문이다. 이런 새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로 가셨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서 유령이다 하며 두려워서 소리를 질렀다.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주님이시면 나더러 물 위를 걸어서 주님께로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예수께서 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갔다. 그러나 베드로는 거센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고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물에 빠져 들어가게 되었다. 그때 그는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께서 곧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고 말씀하셨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 그리고 그들이 함께 배에 오르니 바람이 그쳤다.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은 그에게 무릎을 꿇고 말하였다. 선생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네, 우리가 지금 이 말씀, 읽어드린 말씀을 갖고 계속해서 지금 우리가 교훈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 세 번째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이 14장에 기록된 이 베드로 얘기를 특별히 보면서 풍랑 가운데서도 오히려 물 위를 걸으려면 정말로 우리가 이전에 해보지 못한 그런 놀라운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려면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그 부르심, 아주 도전적일 수 있고 때로는 굉장한 모험을 요구할 수도 있는, 때로는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그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민감하고 거기에 반응할 뿐만 아니라 내가 의지하고 있는, 풍랑 가운데서도 내가 붙들고 있는 그 안전지대를 과감하게 벗어나야 할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생각해보면 정말로 이렇게 안전지대를 벗어나서 물 위를 걷는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신앙이 너무 정말 그냥 이론적이 되고 성경에만 나와 있고 우리는 그냥 아무 상관도 없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정말로 이 베드로처럼 물 위를 걷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물론 문자적인 건 아니겠지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조정민 목사라는 분이 그 한 예입니다. 이분은 원래는 MBC의 그 뉴스 데스크 앵커를 한 사람이었어요. 이게 젊을 때 이분이 앵커로 이렇게 했던 사람인데 이 당시에 이 사람은 반기독교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불교적인 배경을 갖고 있었던 집안에서 자랐어요. 근데 어느 날 자기 부인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부인이 아침잠이 굉장히 많은 사람인데 날마다 새벽 기도를 가는 걸 보고 너무 놀란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면서 이건 완전히 강신자다. 저건 미쳤다, 저거는.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가지고 그 부인을 저지경으로 만든 그 교회의 비리, 교회의 어떤 잘못됨을 탐사하는 보도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부인이 가는 새벽 기도를 몰래 따라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 기독교를 비판하기 위해서 기독교를 무너뜨리는 보도를 하기 위해 가지고 거기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새벽 기도에서 오히려 은혜를 받고 47살에 기독교인이 됐어요. 그리고는 50이 넘은 나이에 돌연 사표를 냅니다.
여러분, MBC 방송이 얼마나 괜찮은 직장입니까? 별로 안 괜찮으세요? 얼마나 괜찮은 겁니까, 사실은? 이 사람이 그냥 게 아니고 거기에 보도국 부국장하고 나중에는 IMBC 대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괜찮은 이런 직책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갖기를 원합니까?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 안전한 곳을 믿음으로 떠납니다. 배 밖으로 나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학교로 갑니다. 50이 넘은 나이에. 그리고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 안수를 받은 후에 자기 아내가 다녔던, 은혜 받았던 그 온누리교회에 가서 사역을 합니다. 거기서 그의 경력과 전문성을 인정받아가지고 CGN TV라는 기독교 그 TV가 있어요. 거기에 대표가 됩니다. 여러분, 이것 또한 얼마나 안정적인 사역지입니까, 사실은. CGN TV에 그 대표가 되고 싶어하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사실. 그런데 그는 60이 넘은 나이에 그 안정적인 사역지를 또 뒤로 하고 개척교회를 하러 나갑니다. 그래서 지금 베이직 교회라는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여러분이 그래서 사실은 그 개척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이게 지금은 개척교회가 더 이상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안전지대를 떠난 후에 물 위를 걸은 얘기를 해달라고 하면 이분은 아마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이분만 그렇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처럼 주님의 그 도전적인 부르심에 순종해서 그렇게 배 밖으로 나갔고 그렇게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 가운데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지선 자매처럼 극심한 개인적인 풍랑 가운데서도 그렇게 한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물 위를 걷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두 가지 사실을 더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그 마태복음 14장의 그 본문, 그리고 특별히 그 베드로의 이야기에 의하면 물 위를 걷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에 민감하고 그 배 밖으로 나가야 될 뿐만 아니라 주님께 시선을 온전히 고정해야 된다는 사실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주님께만 시선을 고정해야 됩니다. 주님께 초점을 유지시켜야 된다는 거죠. 본문에 보면 베드로는 용감하게 배에서 나갔어요. 그리고 여전히 풍랑 중에 있는 그 물에 발을 담굽니다. 놀라운 일이죠, 사실은. 그리고 물 위를 걸었어요. 그래서 성경이 그냥 물 위를 걸었다고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들 넘어가는데 이거 얼마나 놀라운 경험입니까? 베드로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사람이 물 위를 걷는데, 저는 건자에 몇 번 하늘을 나는 꿈을 꾼 적이 있어요. 꿈속에서도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날고자 하는 마음만 먹으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게 진짜 계속될까 싶어서 자꾸 마음을 먹으니까 자꾸 나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몇 번을 꿨어요. 근데 이게 너무 생생하기도 하고 꼭 현실 같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지금 어떤 분들은 내가 이런 얘기하면 저 담임 목사가 참 요즘 힘들긴 힘든 모양이구나, 병원에 보내야 되나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때 얼마나 꿈이었지만 굉장히 황홀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하늘을 나는 꿈은 꿨지만 물 위를 걷는 것은 꿈에도 제가 해보지 못했어요. 정말로 이건 상상하기 힘든 거잖아요. 베드로는 너무 신기하고 황홀했을 것입니다. 아마 죽을 때까지 그 경험을 잊어버리지 못했을 거예요. 그가 물 위를 걸을 때 예수님께서도 아마 그 마치 걸음마를 떼는 그 자기 자녀를 보는 그런 부모의 어떤 마음으로, 그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별로 오래 간 것 같지는 않아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전히 이 바다는 풍랑 가운데 있는 이 물은 날뛰고 있는 물입니다, 사실은. 베드로가 처음에는 자기를 오라고 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잘 걸었어요. 그런데 걷는 중에 야수 같은 소리를 내면서 자기에게 덮쳐오는 그 물의 주의를 빼앗깁니다. 시선이 예수님에게서 바람으로 옮겨가는 순간 그의 물 위 걷기는 중단됐습니다. 30절을 보시죠.
그러나 베드로는 거센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고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물에 빠져 들어가게 되었다.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했을 때는 풍랑이 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물 위를 보란듯이 걸었어요. 근데 시선을 주님께서에게서 옮겨서 그 상황을 바라봤을 때, 그 날뛰는 물길과 그 바람을 봤을 때 그는 물에 빠져 들어갔습니다. 물 위를 걷는 것의 성공과 실패를 가리는 요인은 너무도 분명합니다. 그것은 시선이었어요. 무엇을 보느냐, 무엇에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느냐, 우리 무엇에 초점을 맞추느냐, 무엇에 주의를 기울이냐 하는 겁니다. 상하이에 가면요, 동방명주 타워라는 게 있어요. 아주 고층 건물입니다. 이건데요, 무지하게 높아요. 근데 이 건물을 보면 여기 뭐 이렇게 중간에 둥그런 거 있죠. 전망대거든요. 이게 259m 지점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63빌딩보다 더 높은 데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 360도 전망대가 있어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옵니다. 길이가 151m예요, 전망대가. 무지하게. 근데 특이한 점은 그 바닥, 그 전망대 바닥, 이 둥그런 바닥 바깥쪽이 투명한 유리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래가 다 내려다 보이는 거예요. 이것처럼. 63빌딩보다 더 높은 곳에 이 바닥이 유리로 되어 있어요. 이게 굉장히 두껍고 안전하지만 막상 여기에 서면요, 정말로 무서워요. 씩씩하게 걷는 사람이 잘 없어요. 저는 정말 고소공포증 같은 게 약간 있기 때문에 겉으로 제가 표시는 안 냈지만 정말 울고 싶었어요. 정말로 무서웠습니다. 제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중국의 그 장가게라는 또 유명한 관광지 있잖아요. 거기 대협곡에는 이 다리가 있는데 이 다리가 유리로 바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이 사람이 지금 무서워가지고 얼마나 아찔할까요? 네? 얼마나 아찔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냥 멀쩡하게 걷겠어요, 여기서? 근데 이런 유리 바닥을, 이런 곳을 걷기 위해서는 시선을 제대로 둬야 됩니다. 아래를 보지 않고 앞을 봐야 돼요. 뭐 이렇게 보거나 이렇게 보면 큰일 납니다. 그냥 똑바로 앞만 봐야 돼요. 우리의 시선이 주위의 상황과 환경에 고정되면, 우리의 마음이 주변의 주의를 빼앗기면 우리는 베드로처럼 물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우리를 능히 붙들어 주시는 분, 온 세상의 권세를 쥐고 계시는 분, 그분에게 우리의 시선을 온전히 고정하고 그분께 우리의 마음의 초점을 맞춘다면 우리는 풍랑 가운데서도 물 위를 걸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그 마음의 초점은 지금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의 시선이 어디에 가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선은 단순히 물리적인 눈으로만 보는 그런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마음을 담아서 보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눈은요, 우리의 마음을 따라서 조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관심이 있는 것이 자꾸만 눈에 보이는 겁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저희 부모님이 오셔가지고 관광을 한 적이 있어요. 동부 쪽으로 이렇게 갔는데 스모키 마운틴이라는 곳을 갔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 너무 준비도 안 하고 공부하느라 너무 바빠가지고 그래서 예약도 없이 그냥 갔는데요. 그 스모키 마운틴이라는 데가 산이거든요. 근데 굉장히 많은 사람이 오는 관광지인데 제가 그걸 너무 우습게 생각했던 거죠. 그냥 가면 있겠지. 그런데 여관을 못 찾아가지고 빈대가 없는 거예요. 계속 그 산을 헤매는데 너무너무 고생했어요. 새벽 2시간 넘도록 산길을 헤매고 또 헤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너무 지치고 나중에는 불안해 하시면서 막 어둡잖아요. 산이고 막 그러니까 불안해 하시면서 얘야 어디 교회에 가서
좀 하룻밤 좀 재워달라고 하면 안 되겠냐? 뭐 이렇게 막 거의 울먹이다시피 하셨어요. 그렇게 고생을 하고 제가 돌아왔더니 그동안 제 눈에 안 보이던 하나가 집중적으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여관이었어요. 아니, 우리 동네에 그렇게 많은 숙박업소가 있는 줄 저는 몰랐어요. 제가 차를 몰고 이렇게 가는, 학교로 가는 길에 너무너무 많은 여관이 있는 거예요. 무슨 모텔 6, 모텔 8, 무슨 할리데이 인, 메리엇, 온갖 종류의, 아니, 어쩌면 그렇게 숙박업소가 많은지요. 근데 어쩌면 나는 그동안 그게 내 눈에 한 번도 안 들어왔는지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을 했을 거예요. 특정 브랜드의 무슨 차를 사려고 마음을 먹으면 길거리에 그 차밖에 안 보입니다. 그 차가 얼마나 자주 보이는지. 왜 그런지 아세요? 원래 있었는데 여러분의 마음이 그것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풍랑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려면 우리의 마음에 그분이 계셔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분에 대한 생각으로 채워져야 돼요. 내 마음이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출 수 있어요. 그래야 풍랑이 오더라도 그 풍랑보다는 그리스도에게 시선을 고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냥 신앙이 이론이 아니라, 오래전에 내게 일어났던 어떤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나를 붙들고 계시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지금도 내 삶을 주관하시는 그리스도께 내 마음의 주의가 집중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풍랑 가운데서도 우리가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겁니다. 존 올터버그는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유지할 수 있는 몇 가지 구체적인 조언을 해줍니다. 먼저는 사회활동을 하면서 주변의 사람들을 볼 때 조용히 하나님 혹은 예수님이라고 속삭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을 볼 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볼 때 주님의 렌즈로 그 사람들을 보고 주님을 생각하며 그 사람들을 보라는 거죠. 사람들을 만나면 자꾸 주님 생각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임재를 상기시키는 의자를 식탁에 추가하라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여기에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상기시키는 연결된 빈 의자 3개를 놨던 것을 기억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무도 사실은 별로 주의를 안 기울였지만 저의 의도는 빈 의자 3개를 여기 놔뒀어요.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처럼 여러분의 식탁에 빈 의자 하나를 주님의 의자로 지정해서 그거를 보거나 만질 때마다 볼지어다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는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여기 계신다. 이 식탁에 계신다. 그리고 그것은 실제예요. 그것은 그냥 우리가 상상이 아니고 그것은 정말로 실제인데 그 실제를 우리가 깨우칠 수 있도록 빈 의자를 하나 놔두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책이나 잡지를 읽을 때 예수님께 읽어드리라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읽고 예수님께 읽어드리라는 겁니다.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제가 신간을 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제 신간을 사는 것보다 더 좋은 실천 사항이 없는 거죠. 그것을 사서 주님께 읽어드리고 주님과 함께 읽으십시오. 아니 실제로 여러분들이 어떤 책을 읽거나 어떤 편지를 읽을 때 주님께 주님을 생각하며 읽고 주님 제가 오늘 이런 편지를 받았습니다. 이런 사연을 받았습니다. 네 번째로 일하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 문제를 그리스도께 말씀드리는 새로운 습관을 개발해라.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주님 이거 어떡할까요? 주님 이런 문제가 제게 생겼습니다. 혼자 끙끙거리지 말고 주님을 거기 끌어들이라는 거죠. 주님을 개입시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제안은 내가 막 잠들 때 보이는 곳에 그리스도의 그림 또는 십자가 또는 성경 말씀을 붙여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하루의 마지막 시간을 말씀으로 또는 주님으로 장식할 수 있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도 거기서부터 시작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주목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그 마음의 시선은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풍랑 가운데서 물 위를 걸으려면 온갖 여러 가지, 여러분, 제가 이렇게,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여보, 나는 풍랑 얘기를 하니까 내 인생에 그렇게 큰 풍랑이 언제 있었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떤 분은 아주 그냥 너무나 기억이 나는, 정말 나를 집어삼킬 것 같은, 죽을 것 같은 그런 풍랑을 경험한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다양한 소소한 풍랑에 시달립니다. 그런 풍랑을 만날 때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물리를 걸으려면, 그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답게 살려면, 예수님의 제자처럼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우리는 그분께 초점을 맞춰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그분을 향해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무너집니다. 신앙인으로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겉으로 크게 표시가 안 날지라도 무너지는 거예요. 신앙인답지 못한 말을 하고 생각을 하고 그런 선택을 하고 물에 빠지는 거예요. 풍랑에 완전히 실족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의도적으로 그분을 생각하십시오. 의도적으로 그분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십시오. 아까 제시했던 그런 구체적인 활동들을 습관화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영적 실체와 능력에 눈을 뜰 수 있어야 됩니다. 언제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못 보는 거예요. 주님께 시선을 고정한다면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시선이라는 노래 아시죠?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주님을 볼 때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런 인생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냥 이론이 아니라, 그냥 종교적인 행사가 아니라 내 삶이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온전히 드려야 됩니다. 주님을 볼 때 가능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으로 채워져서 우리의 마음의 시선이 그분을 향해서 초점이 모아질 때 우리는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물 위를 걸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물 위를 걷기 위해서는 실패를 회피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베드로는 배 밖을 나갔고 물 위를 걷는 엄청난 희열을 맛봤지만 계속 걷지는 못했잖아요. 그는 무서워서 물에 빠졌습니다. 말하자면 실패했던 거예요. 이것이 그를 2000년 동안 부당한 비난에 시달리게 만든 요인이었었어요. 2000년 동안 물에 한번 빠졌다가 정말 2000년 동안 온 세계 인종, 민족, 언어를 막론하고 그렇게 비난을 받은 그런 억울한 베드로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어쩌면 베드로는 배 밖을 나갔을 때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는 다른 제자들과는 달리 실패가 두려워서 그냥 배에 머물러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 않았어요. 그가 실패를 만약에 피하려고 했다면, 골치 아픈 일이 안 닥치게 만들려고 했다면 그는 다른 11 제자처럼 그냥 그 배에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제일 안전한 거니까. 배에서 아예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물 위를 걷기 위한 원리가 뭐라고요? 그것은 물 위를 걷기 위해서 실패를 회피하지 말아야 된다. 해보지도 않고 안 될 거야, 실패할 거야, 잘못될 거야, 그럼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실패를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실패가 마지막 말이 아님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베드로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실패는 결코 마지막 말이 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물에 빠져들어가는 그 순간에, 다른 사람이 실패라고 손가락질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불렀어요. 30절 전체를 한번 보시죠. 그러나 베드로는 거센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고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물에 빠져들어가게 되었다. 그때 그는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그저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31절 32절이에요. 예수께서 그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고 말씀하셨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 그리고 그들이 함께 배에 오르니 바람이 그쳤다. 여러분, 이 짧은 말씀을 읽으면서 결코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베드로는 그 실패 때문에 오히려 또 다른 놀라운 경험을 한 것입니다. 그것은 절망 가운데서, 심지어 풍랑 가운데서도 주님께 외치면 응답받는다는 경험을 했어요. 실패로 인해서 그는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바다에서 올라오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 누구도 그 경험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배에 예수님과 함께 올라갔어요. 인류 역사상 그 누구도 이런 경험을 못한 거예요. 실패 때문에 그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자신의 실패로 인해서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고 문제를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이 물 위를 걷는 데 방해가 되는지를 분명히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손을 잡고 물 위에서 올려져서 그분과 함께 손을 잡고 물 위를 또 걸어서 배에 올라온 거예요. 누가 이런 경험을 합니까? 베드로는 실패했습니까? 한 번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실패자입니까? 아닙니다. 사실 이 이야기에서 진짜 실패자는 실패를 피해서 배 안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던 11명의 제자들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있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어떤 시도도 하지 않고 그냥 안전 모드로 가는 거예요. 나 상처받기 싫어. 나 넘어지기 싫어. 나 희생하기 싫어. 우리가 풍랑 가운데서, 삶의 여러 문제와 위기 가운데서 정말 물 위를 걸으려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고 새로운 믿음의 수준으로 올라가려면, 내 신앙이 그냥 이론이 아니라 실제가 되려면, 더 업그레이드된 삶의 수준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하거나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실패까지도 사용하셔서 우리를 새로운 레벨로 올려주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실패 때, 제 말을 잘 들으세요. 그 실패가 없었다면 절대로 경험할 수 없었을 주님의 어떤 면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실패는 결코 마지막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좋은 시도인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친구들하고 테니스를 치다가 배운 영어 중에 참 마음에 든 영어가 nice try라는 영어였었어요. 참 좋은 속옷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nice try? nice BYC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런 아재 개그가 코드에 맞으십니까? nice try라는 것은, 이를테면 내가 테니스를 치다가 과감하게 발리를 했어요. 근데 이게 네트에 걸리거나 또는 라인 밖으로 나가게 됐을 때 들을 수 있는 말인 거예요. 제가 이렇게 과감하게 딱 했어요. 걸렸어요. 근데 사람들이 같이 복식 치는 친구가 나이스 트라이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결과만 보면 잘못 친 거고 실패한 거죠. 근데 그들은 그것을 좋은 시도라고 말해줬어요. 저는 그 말이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가 실패를 두려워 말고 뭔가 하면 그것이 비록 실패하더라도 나이스 트라이가 되는 거예요.
사실 실패를 회피하려고 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할 겁니다. 저는 제가 사랑 믿는 교회에서 처음으로 핀 마이크를 처음 사용했던 때를 기억해요. 처음에는 이거를 썼거든요. 그러다가 핀 마이크를 이제 좀 자유로우려고 핀 마이크를 썼어요. 이렇게 좀 움직이기 위해서. 근데 저로서는 큰 시도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여러분들이 여기 서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사실은 이거 할 때는 요게 딱 입을 대고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정말 자유롭지 못해요. 근데 요걸 이렇게 없이 핀 마이크를 하고 조금 이렇게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하려고 대단한 용기를 갖고 했어요. 근데 중간에 하울링이 나가지고 음향실에서 누가 껐는데 저는 모르고 계속 움직였어요. 예, 계속 움직였습니다. 실패한 거죠. 성도들이 안 들리니까 이상한 표정을 짓는데 저는 그것을 은혜 받은 표정으로 알고 더 열심히 왔다 갔다 하며 설교했어요. 한 번은 반주를 쫙 깔고 사진을 여러 장 보여주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했던 때도 있었어요. 아예 시작하는데 반주를 처음부터 깔고 사진을 쫙 보여주는 거예요. 처음부터 막 그냥 감동의 도가니탕에 사람들을 빠뜨리려는 저의 시도였었어요. 근데 당시에 PPT 하는 분이 그 사진을 너무 늦게 넘겼고 거기다가 음악은 그렇게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감동적이지 않았어요. 제가 여기 서가지고 정말 진땀을 흘리면서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를 정말로 기다렸어요. 막 PPT 하는 분한테 눈치 주고. 또 한 번은 결론에서 가수 양희은의 노래를 틀어주면서 가사와 함께 틀어주면서 이렇게 결론을 맺으려고 했는데 양희은의 노래가 1절 조금 나오다가 끊어져 버렸어요. 저는 다 실패했습니다. 그렇지만 나이스 트라이였었어요. 저는 좋은 시도를 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제가 배웠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런 것들을 더 잘할 수 있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실패에 대한 관점을 바꿔야 됩니다. 실패는 좋은 교사예요. 그래서 타임 워너사의 CEO였던 스티브 로스는 우리 회사에서는 실패하지 않으면 해고됩니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실패가 무서워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실패하더라도 뭔가 시도해보는 게 더 회사에 낫다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목적이 이끄는 삶을 쓴 그 세들백 교회 담임 목사님인 릭 워렌은 세들백 교회의 얘기라는 그 베스트셀러 책에서 자기가 만약에 세들백 교회에서 시도한 모든 실패를 다 적는다면 책이 10배는 더 두꺼워졌을 거라고. 그리고 만약에 그게 없었다면 지금의 세들백 교회가 절대 없었을 거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 링컨 아시죠? 미국의 대통령. 가난한 구두공의 아들로 태어나서 공부를 하고 싶었지만 학교를 1년밖에 못 다닙니다. 9살이 되던 해 그 어머니가 세상을 떠납니다. 23살에 직장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가지고 직장을 잃었지만 용기를 내서 23살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일리노이주 의회 의원 선거에 도전합니다. 떨어집니다. 24살에 회사를 차려가지고 사업을 시도했어요. 1년도 안 지나서 도산합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17년 동안 빚에 시달려 했었어요. 26살에는 사랑하는 여인을 백혈병으로 잃었고 그 후유증으로 신경쇠약과 정신불면증에 시달리다가 27살에 정신병원에 들어갑니다. 29살에 겨우 몸을 추스르고 주의회 대변인 선거에 나가지만 또 떨어졌어요. 그 이후에 선거에서 모두 6번이나 떨어집니다. 31살에 정부통령 선거위원 선거에 떨어집니다. 33살에 하원의원 선거에, 39살에 또 하원의원 선거에, 47살에는 부통령 선거에, 그리고 49살에 상원의원 선거에 다 실패합니다. 이 사람은 공식적으로 27번 실패한 걸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언론에서는 실패를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이라고 비아냥거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개의치 않고 계속 도전했어요. 그리고는 자기 인생의 말년에, 막바지에 51살에 미 합중국 16대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게 됩니다. 누군가가 링컨에게 물었어요. 당신이 위대한 성공을 이룬 비결이 뭡니까? 그러자 링컨이 대답합니다. 누구보다 실패를 많이 한 것이 성공을 이룬 비결입니다.
저는 실패를 할 때마다 그 실패에 담긴 뜻을 배웠고 그것을 징검다리로 활용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링컨은 기독교인이에요. 주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분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의 경우에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실패조차도 선을 이루는 재료가 될 수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 첫 번째 에세이집인 하늘 정원의 아름다운 꽃이 되고 싶다라는 놀라운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 넘어지려거든 앞으로 넘어지라라는 제목의 글이 있어요. 이 제목 괜찮지 않습니까? 넘어지려거든 앞으로 넘어지라. 저는 어쩌면 이렇게 좋은 제목을 쓸 수 있을까요? 제가 많이 넘어져 봤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실패는 넘어지더라도 앞으로 넘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실패를 재료 삼아 우리 인생의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내시는 그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실패 가운데 우리의 외침을 듣고 손을 뻗어 우리를 건져 올려주시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실패해도 믿을 구석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베드로처럼 소리를 지르며 주님 살려주세요 라고 말하면 되는 겁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저는 오늘 아침에도 그렇게 기도해요. 주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살려주십시오. 주님이 도우십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실패가 없었으면 결코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실패란이라는 제목에 있어요. 제목에 시가 짧은 글이 있어요. 제가 사실 이걸 예전에는 오랫동안 다이어리에 넣고 다녔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실패란 당신이 실패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아직 성공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실패란 당신이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무언가를 배웠다는 뜻입니다. 실패란 당신이 열등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그저 완벽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실패란 당신이 삶을 낭비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새롭게 시작해야 될 이유를 가졌음을 의미합니다. 실패란 당신이 포기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더 열심히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실패란 당신이 결코 이룰 수 없을 것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뜻입니다. 실패란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해 더 나은 생각을 갖고 계심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실패에 대한 관점을 바꿉시다. 실패가 두려워서 그냥 배 안에 웅크리고 계십니까? 실패를 피하려고 아무것도 안 하십니까? 난 더 이상 상처받기 싫어. 나는 더 이상 넘어지기 싫어. 난 정말 지쳤어. 나는 정말 못하겠어. 그러고 계십니까? 또 실패하기 싫어. 실패를 피하려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최악의 실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슛을 하지 않으면 골을 못 넣는 거예요. 물 위를 걸으려면 실패를 회피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당신을 부르신 그 주님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발걸음을 옮기십시오. 여러분은 풍랑 위에 물을 걷는 최고의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설사 실패한다 하더라도 주님이 우리를 건져 올리실 것입니다. 실패는 우리에게 마지막 말이 아닙니다. 이제 질문해 봅시다. 주님이 여러분을 도전적인 믿음의 행위로, 정말 살아있는 제자도로, 정말 믿는 사람다운 삶으로, 그런 선택으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배에서 나오라고 합니까? 이런 안전한 종교 생활에서 나오라고, 거기서 나오라고 여러분 도전하십니까? 그게 좀 무서우시죠? 그러나 괜찮습니다. 실패할 것 같으세요? 그래도 나오십시오. 그래도 그냥 주님 의지하고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성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물 위를 걸을 수 있어요. 조금 걷다가 빠지더라도 다시 나올 수 있어요. 그냥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Just do it. 그냥 한번 해보십시오. 믿음은 실천이에요. 사실은 믿음은 이론이 아닙니다. 믿음은 실천입니다. 우리가 실패할 수 있지만 실패는 결코 마지막 말이 아닙니다. 배에서 나와 주님께 시선을 똑바로 고정하고 한번 걸어가 봅시다. 설사 빠지더라도 주님이 계시잖아요. 외칠 수 있잖아요.
그 주님으로부터 실패에서부터 건진받아 오히려 더 놀라운 경험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지난주와 이번 주 설교에 제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여러분 물 위를 정말 걷기를 원하세요? 풍랑 가운데서 오히려 여러분을 도전하는 한번 그냥 양탄자 밑에 있는 거기 갇혀서 사는 바퀴벌레 같은 안정을 추구하지 말고 한번 좀 두렵더라도 좀 아찔하더라도 살이 떨리는 그런 믿음 생활 한번 해보라고 주님이 여러분 도전하시면 그 부르심에 민감하고 그 음성에 반응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을 지켜줄 것만 같은 그 배에서 한번 나와 보십시오. 그리고는 정말로 마음의 초점을,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만 똑바로 고정하고 한번 걸어가 보십시오. 실패를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실패하더라도 건져주시는 주님 바라보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도전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오늘 들은 말씀을